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 같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감독 헬라 원어로 보니까 에피스파코스 초대교회는 이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을 동일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장로님들을 성도들 중에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는 이 감독이라는 말을 장로라는 말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인데 우리 교회 수준에 안 맞는 이야기지만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교 중에 장로, 권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임직자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감독, 장로의 자격은 14가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복종해야 되고 외인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3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읽기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조건이라면 누가 권사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만큼 성도는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직분 쉽지 않은 직분입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14가지입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고, 마지막은 교회 밖에서 불신자에게까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피로 사신 교회의 직분이잖아요. 영적인 직분이잖아요. 교인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성경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느냐? 이 직분은 교회의 얼굴이고 교회의 지도자이고 목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읽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를 뽑는데 영적인 자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영적인 자격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봉사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라 해야 된다. 믿음 좋아야 된다. 신앙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영적인 덕목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야,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술 마시고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꼭 믿어야 된다. 헌금 생활도 해야 된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목사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목사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4가지가 모두 사람의 인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14가지가 모두 사람됨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느냐,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떻느냐,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느냐를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89년도에 신학을 마치고 서울 온누리교회에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7년 6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목회를 했는데, 돌아가신 저의 담임 목사님께서 임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첫 임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담임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뽑지 마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 뽑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나에게 잘해줬다고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인격이 훌륭하고 성격 좋은 사람 뽑으십시오. 인격 훌륭하고
사람됨이 좋은 사람을 뽑으십시오. 지금은 저도 거의 목회를 마쳐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늘 있지만은 그때는 사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교회에 임직자를 뽑는데 믿음 좋은 사람 뽑지 말라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 좋은 사람 뽑지 말라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뽑지 말라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 뽑지 말라고, 교회 일꾼을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하냐, 사람만 좋고 성격만 좋으면 단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저리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고 성경도 사람됨과 인격적인 기준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있는데 누구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누구를 내 사이로 맞아들이고 싶겠습니까? 들어보세요. A 남자, 모태신앙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출석 잘하고 사람들이 다 믿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얄궂어. 영 사람이 꼬여 있어. 늘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자기 반성이 안 되고 남 탓은 입에 달고 다니고 뭐 속을 알 수도 없고 만나면 피곤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지, 이런 사람을 내 사이로 맞아서 딸을 주고 싶은지. B 남자, 교회는 그리 오래 다니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봉사도 많이 못하고 믿음도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국이라, 사람됨이 반듯하고 사람이 신사고 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늘 주변을 밝게 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 누구하고 하겠어요? A입니까? B입니까? B지. 교회는 다닌다는데 믿음은 있다는데 성질이 얄궂고 예의가 없고 기본이 안 된 그놈 만나면요 평생 지옥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려도 사람이 좋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신사인 사람은요 그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쑥쑥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맡고 이런 사람에게 딸을 주어야 돼. 사위로 삼아야 돼. 성경은 전부 인격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제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만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단을 가르쳐서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1000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 교회 돈을 횡령해서요, 그런 교회는요 1000교회 가운데 한 교회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를 안 하고 핍박이 심해서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성격 때문에 인격이 안 되고 사람됨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그 문제의 뿌리를 쭉 찾아가면 거의 90%가 인격의 문제고 사람됨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직자를 뽑을 때 믿음이 좀 어려도 괜찮아요. 왜?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좀 여리고 약해도 마음밭이 좋으니까는 나중에는 너무너무 쑥쑥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아주 작지만은 거기서 싹시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나쁘고 사람됨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밭이 돌이 가득하고 돌밭이 되어 있으니까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싹시 자라기도 어렵고 믿음이 못 자랍니다. 오죽했으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 속담 틀린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사람됨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잘못 뽑으면요 교회가 천박해지고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훌륭해가 하면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신 여수성강교회 최종배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어려우면은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밤새도록 철회한다. 교회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냥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철회한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밤새도록 무슨 기도한답니까? 밤새도록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밤새도록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앉아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한답니다. 한국 교회 문제,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교회가 성경대로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우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서 문제를 만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뉴스 틀어보면 온 나라의 뉴스가 그냥 목걸이, 귀걸이, 팔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요 수천만 원짜리. 어떤 건설회사 회장님이,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 위원장이십니다. 이분이 대통령 부인한테 그 수천만 원짜리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국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좌절을 느끼게 하고 절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났는지 이 건설회사에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었고요, 명성교회도 지었고요, 강림교회도 지었고요, 청운교회도 지었고요, 포항중앙교회도 지었고요, 우리나라의 국직국장 교회만 40개를 지었어요. 국가 조창기도회 회장님까지 하는 장로님이 대통령 부인에게 큰 사치스러운 뇌물을 줘가지고, 이 장로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장로님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어찌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늘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보다 교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싹군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종이 안 되고 진짜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3분 있는데 절대 내 마음에 맞는 목사님 되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무지막지한 죄가 21가지나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죄가 21가지가 들어있는데 내 마음에 목사님이 들면 되겠어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설교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왜 교회는 오래 다니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과 사람됨이 안 좋을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누구보다도 자기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어찌 달라지지 않겠어요? 소주 한 병만 내 안에 들어와도요, 말도 달라지고요, 혈색도 달라지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인격과 성품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이 인격과 사람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 정말 잘 세워야 돼요. 교회의 수준, 교회의 품격을 보여주고요,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인격과 사람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내 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쭉 해나가다가 이런 경우에 나 못 참지요. 그래 내가 말을 딱 끊고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우리 인생이 만큼 살았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춘기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이제 15년, 20년 남았는데 여전히 못 참을 거 있고 그리 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게 있어야지. 좀 변화되는 것이 있고 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뽑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칭찬듣게 됩니다. 사람 관계가 좋고 덕이 있고 칭찬 듣는 사람. 특별히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은 담임 목사보다 인격이 3배는 더 훌륭해야 돼. 담임 목사보다 인격이 3배는 더 훌륭해야 돼. 담임 목사는 한 명이잖아요. 장로님은 여러 명이잖아요. 이게 세력 집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수틀리면 따로 모여가지고 험담하고 터집 잡고 소문 만들고 목사를 골탕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3배나 훌륭한 사람. 다음 주에 우리 투표하는데 장로님 후보는 김한일 목사님보다 인격과 사람됨이 3배는 훌륭한 사람을 꼭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넓은 의미에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은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보통 말하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의 본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 이 장로님, 권사님은 목사님보다 신앙과 인격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계속 노력하고 분발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의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세요. 매일 새벽 기도하지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지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그리고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돼요. 책 속에 묻혀 살아야 되고 평생을 공부하며 고3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의 부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씩 그 돌아오는 기도문도 보면 여러분 잘 안 고치더만은 전에 썼던 기도문 거의 한 80% 90%는 그대로 쓰는데 이 기도 한 문장 쓰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평생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메시지를 만들어내려면요 정말 죽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어때요? 직장 다니고 사업해야 되고 목사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바쁘게 일하다가 보면 겨우 주일 하루 나올 때가 많잖아요. 새벽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세상 일에 마음 정신 빼앗기고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처음 직분 받을 때의 마음이 3년이면 바닥이 나버린다. 처음 직분 받았을 때의 마음이 3년이면 바닥이 나버린다.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면서 교인들이 다 거룩한 눈빛으로 보잖아요. 지난 한 주간 별로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임직자라는 직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위선의 옷을 입기가 쉬워요. 목사님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 가다가 보면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점점 교인들을 실망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철저하게 자기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갈수록 더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갈수록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덕이 넘치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직분이 배설이 되고 감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자격은 한마디도 없다.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 얻은 사람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자격은 한마디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이 있어요. 덕이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말과 행동에 은혜가 스며 있고 본을 보임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잔잔한 감동이 있고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득장이 낫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인격덕입니다. 인격덕. 여러분,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젊어도 괜찮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격이 중요하고 사람됨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싸우고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왜 싸웁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까? 더 선교 많이 하기 위해서 싸웁니까? 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싸웁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자존심 상했다고 싸우고, 사람됨이 부족하고 덕이 없어가지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과 혈기 때문에, 그 뒤틀린 감정과 기분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격의 문제, 이 덕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싸울 일이 있으면 그냥 피하세요.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생각이 다르면,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 저분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 각도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큰일 났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원수고 적이라 이러면 됩니까? 예수님 안에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 60이 70이 되어도 이 지방색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부교육자를 막 10명, 15명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면서 전부 자기 고향 사람만 데려다가 쓰는 목사님이 있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교인들 안 보는 데 가가지고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보고 형님 하고 앉아있어. 이게 뭐 조폭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같으면 좀 호남 출신 부교육자 모셔가지고 같이 목회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경상도 목사들요, 전라도 가서 거의 목회 못합니다. 불러줘야 가지.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요즘도 이 교단의 신문 딱 보면 영남 지역 목회자 모임, 호남 지역 목회자 모임, 나한테도 연락이 왔어. 내가 한마디로 말했어. 나는 이런 데 힘 보태기 싫다. 이런 강구하지 마라. 이런 거 없애라. 좀 우리 총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기 고향에서는 목회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목회해.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돼. 국회의원들. 경상도 출신 목회자는 경상도에서 출마 못하겠다. 서울 출신들은 충청도에 가서 출마하고, 전라도 출신들은 경상도 지역에 가서만 출마하더라. 좀 그리 해야 우린 나라도 적고 사람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지.
민족의 죄와 허물을 가슴에 안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고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가 안 되면서 무슨 남북 통일이 되겠어요? 그런 민족에게 통일 안 줍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지. 그래요. 며느리 사이 볼 때도요, 그 고향을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경상도 그러면 야, 목포 쪽에서 사람 좀 찾아봐라. 강주 쪽에서 사람 찾아봐라. 우리 딸이 강주에서 태어났으면 야, 대구, 부산 쪽에서 좀 찾아봐라. 그것도 주민등록으로 좀 그리, 법으로 좀 그리 했으면 좋겠어. 이게 큰 문제야. 큰 문제.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는 선을 보는데 상견례를 하는데 아이들끼리는 막 연애하고 교제해가지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상견례를 하는데 뭐 식사하고 이야기해 나가다가 뭐 여당 야당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상견례가 깨져 버렸대 그래. 우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장로님 권사의 직분은 교회의 미래와 건강을 좌우하는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거룩한 직분이고 존귀한 직분이면서 한편으로 두렵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직분입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이 있으면 교회가 밝고 은혜가 넘치고 생기가 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좀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다 후보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다 교회의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실 분들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 좀 내십시오. 여러분 야곱 보세요. 그의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욕심. 야, 장자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찾아하고는 다르게 대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더 많이 받으리라. 인간적으로는 그게 나쁜 짓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욕심, 신령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다음 주 우리 임직자 선출 선거에서 기둥 같은 임직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임직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손과 발로 많이 크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 동안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일은 교회의 큰 축제가 되게 하시고 잔치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